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17절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34절 다 같이 할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 긴 본문입니다만 깨달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순한 고난을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세 번째 지금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럼 두 번째, 그 섬김의 그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다음 맨 마지막에 보면 두 명이 이제 여리고로 이제 예루살렘 십자가 지시기 위해 여리고로 올라가서 바로 그 위에가 예루살렘인데 하필이면 하는 표현이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요. 웃기지 않습니까? 이 맹인들이 뭐를 알겠어요? 보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이 마태가 아주 놀라운 관점을 가지고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우리의 구원, 십자가 고난 뿐만 아니라 섬기시기 위해서 또 하나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정체성이 어떠해 가야 하는지, 다른 말로 하면 참된 제자도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본문이 이 말씀이에요.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다른 본문이면 장로들과 그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 하리라. 어떻게 보면 단순한 예수님의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적인 구원 계획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계시였어요. 여러분 이걸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순환 예고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께 정확하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럼 두 번째 할 때 굉장히 심히 근심하니라. 세 번째가 오늘 이 말씀인데 아마 기록은 되어 있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 더욱더 근심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주권적인 구원 계획을 타락한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주옥 같은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지금 한 자리 어디에 차지할까? 어디에 관심일까? 세상의 민감, 이 땅의 현실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특별히 리폼 처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이 타락한 인간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때 그때에 뭐예요?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주권적인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곤란합니다. 아무에게나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이미 교회 안에 있고 우리는 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모습은 우리 김양재 목사님 모셔서 계속해서 말씀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나를 봐요. 나의 현실을 보고 내가 왜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지? 왜 핍박을 당하지? 왜 남편으로부터 고난을 당하지 맞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권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적인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나의 타락한 이 본성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전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생각했어요. 와, 새가 왜 날지? 새는 날죠. 그죠? 근데 새가 왜 납니까? 하나님께서 날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딱 보니까 새는 나니까 나는 것이다 이래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의 중심, 내 중심을 막 살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나에게 사업이 망하지? 왜 자녀가 애를 썩이지? 젊은이들에게는 그럴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며 살아? 두들겨 맞으면서 결혼 생활을 해? 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은혜가 내게 임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해가는 지혜를 주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좀 기억해 가야 할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문제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신뢰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두 번째 이것입니다. 이 지금 이 야고보 요한 어머니가 와가지고 부탁하잖아요. 한 살이 달라고. 내 아들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생뚱맞게 내가 주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도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여기에서 참된 위대함의 기준을, 다시 말해서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상은 그래요. 지위, 권력 높으면 높을수록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사람 잘 나간다, 위대함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야고보와 또 요한의 어머니가 이런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아들들의 영광을 구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섬김이라는 거예요. 봉사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론적인 관점에 있어서 사람의 아들, 이 말은 메시아를 두고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데, 인자,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온 것,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어제 저녁에도 제가 느꼈어요. 이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룹, 성도들이 모이는 그룹,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섬김을 받는데 이 목회자들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한국 가면 더 그래요. 우리가 교회의 탑 리더십, 목사, 장로, 권사, 어느 순간에 자칫 잘못하면 이 섬김의 원리를 놓쳐서 엉뚱한, 그야말로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구나. 특별히 이 부분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세게 해야 될 줄로 믿는데,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모두가 사람이에요. 타락한 존재예요. 목사도, 장로도, 죄송해요, 권사도, 오래 믿었던 신앙생활 하셨던 분, 또 잘났다고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고, 죄송해요, 젊은이들이 그렇거든요. 자기와 조금만 다르면 공격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그럽니다. 부모를 놓고도. 근데 조금 우리가 이 성도의 수준까지 올라와 보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어진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예수님 다른 것 아니에요. 섬기는 것이 최고다. 낮아져라, 겸손해라, 이 말씀이. 그래서 참된 제자는 봉사를 통해서, 내가 오해받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이와 같은 섬김을 라는 사역에서 부서에서 사역을 함을 통해서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만, 어려운 일들 당하는 그것이 내가 이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복판에 있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이제 여리고로 떠나실 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는 여리고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심판받고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여리고로 떠나실 때 이 두 맹인이 길가에 앉았다가 다윗의 자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런데 사람들이 막 막잖아요. 무슨 소리야, 조용히 해라, 지금 방해를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간구하는 태도를,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른 마가복음에 보면 바디메오 사건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치유하셨어요. 제자들이 조용히 해라, 사람들도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 간구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우리가 그 무엇을 놓고 기도할 때 방해하는 것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먼저 우리 자신 스스로 방해합니다. 이 되겠나? 의심합니다. 방해들이 많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다, 나를 치유하신다, 나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위해서 섬기고 계신다, 이와 같은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볼 수 있어 오늘 본문 동시에 참된 제자도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한마디만 하고 지나간다라고 하면 계획주의 신학조의 최고인 존 켈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단 하나도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질 수 없다고.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고난이 왔든, 자녀가 잘못해서 고난이 왔든, 그것이 질병이든 무엇이든 인간관계든 사업 문제든 하나님의 신실한 주권적인 계획이 이것에도 있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요. 나의 뜻, 마이 웨이를 걸어가면 결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해 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야 돼. 예수님은 고난의 길 걸어가셨고,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 예수님, 나의 예수님이라는 걸 꼭 기억해가고, 때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십자가 어려운 고난이 있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을 불러가면서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십자가